오늘도 참 반가운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자, 마스크 너머로 웃음을 보여야겠죠. 오늘도 성탄절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도 성탄절의 주인공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에 반응해야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의 제목부터 쓸게요. 성탄절의 주인공은요. 오늘의 제목은 성탄절의 주인공.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이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성탄절을 재밌는 거 하는 거, 선물 받는 날, 그리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사람은 데이트하는 날로 많이 여겨지죠. 근데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은 주인공이 되기에 합당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이 성탄절이란 무엇일까? 우리 각자의, 우리 렘넌트 예배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을 조금 이야기해보고, 어떤 것도 좋아요. 뭐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내용을 좀 어찌 보면 조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나는 성탄절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해보실 텐데, 우리 먼저 어린 렘넌트부터 먼저 해드릴까요? 자, 아인이가 성탄절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뭐든 괜찮습니다. 아, 선물 받는 날.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 받는 날.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돼요. 그럼 하준이도 옆에 한번 해볼까요? 아, 트리 꾸미는 날. 맞아요. 트리 꾸미는 날. 여러분 귀엽죠? 참으로 귀엽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이제 한 이제 중고학년인 이제 은우. 아, 예수님 태어나신 날. 맞아요. 너무 중요한 것을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자, 누군가요? 자, 예은이, 윤예은 렘넌트.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요? 좋아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 그러면 여기 같이 적겠습니다. 자, 소민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 다 이러다 똑같은 거 이거다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의 생각, 진짜 편안하게 뭐 산타가 생각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 그런 틀도 맞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니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 다음은 누군가요? 자, 소윤이 먼저 한번 해볼까요? 소윤이. 아, 생신. 말 잘 바꿨습니다. 예수님 생신이라. 이게 바로 센스입니다. 센스. 똑같은 거 말고 예수님 생신. 자, 그러면 다음에 주영이 친구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지원이요? 그러면 지원이는 혹시 성탄절이란 어떻게 생각을 내가 각인돼 있는지? 교회 오는 날. 좋은 것을 아주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럼 주영이는요? 교회 오는 날 하려고 했어요? 말이라도 바꿔주지. 교회 오는 날이라 하려고 했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날 맞죠? 자, 다음 누굽니까? 소은이. 공휴일. 자,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공휴일. 이번에 주일이어서 어떻게 다른 날이었었어야 됐는데 맞죠? 자, 허찬영 랩런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365일. 아, 참 어려운 단어 쓴다. 뭔 말인지 처음 못 알아들었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말고 또 에이스들이 2명이 더 있습니다. 우리 저쪽에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누림이랑 옆에 세연이까지 와 있어요. 자, 누림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 탄생. 아, 좋습니다. 탄생일 좋아요. 자, 그러면 혹시나 이게 제일 마지막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세연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말을 마무리하는 축하하는 날이랍니다. 맞죠. 자, 뭐 다 틀린 거 아닙니다. 성탄절은요, 사실 여러분의 말 모두가 다 답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게 조금 더 가치 있고 다른 게 조금 더 덜 가치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날이죠. 여러분의 언어로 이런 많은 단어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슴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탄절을 하면요, 오늘 그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재해석되고 그리고요 바뀔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먼저요 서론에서 볼 건데요, 자, 예수님 태어난 날, 생신 다 좋았어요. 이 모든 단어가 다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에는요 우리가 모이는 목적과 그리고 이 날은요 무엇이 다른 날인가요? 무엇이 다른가요? 세상의 사람들과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과 여러분이요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게 다른지를 먼저 봐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가장 큰 게 뭐냐면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이 배경 하나로도 우리가 진짜로 성탄절을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사단 마귀, 귀신이 결박되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이 세 가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딱 찾는데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 답을 오늘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에서 찾아갈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요 우리는 또 무엇이 다르냐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떤 것이냐? 배경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실 우리가 어릴 때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나는 우리 가정 형편은 어떤 배경 속에서 살아났나요? 살아왔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환경이죠, 환경.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왔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지은 배경 결박하셨고요, 저주의 배경 결박하셨고요, 그리고 지옥 배경, 재앙 배경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답만 믿어진다면 우리가 진짜로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또 영접하고 매일매일 영접하는 그 시간, 아까 찬영이가 잘 말했습니다. 365일. 이 날이 되려면, 여러분이 이 날로 섬기려면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날인 그냥 나의, 어찌 보면 내가 노는 날이라고만 생각이 된다면 지금 이 시간 나의 틀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돼야겠죠. 배경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면 또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른 배경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세 번째는요, 부활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이 배경 단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서론의 배경을 봤다면요, 저는 지금부터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그리고자 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각인해 보자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죠. 저는 이름이 정지훈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적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니까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땅에 있어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지었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배경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과학으로, 지식으로, 철학으로 그게 답인 줄 알고 이따가도 더 구체화시켜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우리 창세기 사건 아시죠? 선악과 사건, 사과 하나를 따먹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정확한 약속이었던 그 사과가 그만큼 담긴 큰 의미에 있는 이거 너무 중요한 요거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뭘로요? 이 선악과 한 번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했던 그 의심 때문에,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하나님처럼 정말로 위에서 신을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초능력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대로 예전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인간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짓게 되죠. 죄의 삭은요,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욕심을 갖고 행하고자 하느니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진짜로 답이 안 나겠습니까? 그리스도로요. 우리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이전까지 그리스도 아닙니다. 성탄절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예전까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전의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구분하죠. 자, 이 불신자는요, 첫 번째입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귀신에게 잡힌 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단, 마귀의 그 배경에서 여러분은 나왔겠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요, 우리에게 있는 각종 우상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집에서 나는 제사를 지내는 걸 지금 보고 있다. 우리 랩런트들. 괜찮아요. 편안하게, 진짜로.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의 시기에서는 문제가 아니지만 오늘의 답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볼지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겠죠. 나는 집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럼 우리 가문에서 제사를 드린 거 본 적이 있다. 본 적 있어요. 자, 우리 괜찮아요. 왜냐? 여러분이 답이 있기 때문에. 이 우상에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우상이라고 한 거예요. 우상.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그 의미를 넘어서 여러분이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TV, 여러분에게 우상 아니십니까? 사실요, 휴대폰이 없으면 어떠십니까? 여러분이요, 이거 없으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휴대폰. 그리고요, 각종 미디어, 콘텐츠, 유튜브 등등 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우상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요, TV랑 휴대폰 미디어 어릴 때부터 계속 중독되어 있던 사람, 게임을 하면서 서든어택, 게임, 총게임 등등이 있죠. 그런 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는요, 진흙을 가지고 공을 만들어서 그냥 놀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어릴 때는 공기도 하고 고무줄 놀이도 하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어릴 때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놀까요?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만지죠. 얘들이 이 가상 세계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인 줄 알고,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그리고 모든 곳에서 내놓기 시작하죠. 그러면 얘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것이 너무 발전해 있으면 얘들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미로 머리로 놔도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휴대폰을 넘어서 메타버스라는 이 플랫폼이 생겨버렸어요. 여기에 가상세계, 어두운 세계가 더 여러분이 찾을 수 없는 세계가 인터넷에 더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애들이 당연히 병이 들어야겠죠. 그게 맞는 구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유가 지금부터 판이 바뀔 겁니다. 10년 뒤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만들고 있으니까. 후유증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따가 어떻게 심장 박동이 다시 뛰는지 보기로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신과 뇌가 계속 사로잡혀요. 나는 계속 힘듭니다. 그러면 어디 병을 오나요? 육신적으로 병이 와야죠. 육신적으로 병이 오고 나는 원인 모를 질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가 시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달려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고백을 마음속에 하고 있는가요? 진짜로요. 5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렘넌트는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와, 진짜로 자기는 불신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어느 순간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어느 순간 진짜로 하나님이 있으시면 어떡하지? 나는 벌을 받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이요, 사실 천국과 지옥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사실 어제 우리 다른 친구랑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믿을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게 당연하지 않냐? 공기는 안 보여도 믿잖아요. 먼지는 또 믿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믿잖아요. 마음이 있다는 거, 생각이 있다는 거 믿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만 없다고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것을 제대로 바꾸고 결단하고 알고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 6번째입니다. 뭡니까? 제가 고등학교 대학생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는 말에 초점이 있어요. 우상 숭배와 후대 문제입니다. 부모님에게 있는 문제 너희에게 없냐? 라고 묻습니다. 부모님에게 있는 문제 너가 안 가지고 있냐? 라고 물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발견을 안 한 거지, 못한 거지. 근데요, 이 후대 문제, 요거 잘못된 것을 꺾을 수 있는 것도 저는 복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게 복음밖에 없어요. 진짜로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제대로 알고 결단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 불신자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제대로 보자고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똑같아요. 과학이 답인 줄 알고 있어요. 과학이 발전했다니까요.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까지 갔냐? 인생을 평생 살 수 있을 만큼 과학이 계속해서 DNA를 바꾸고 있을 만큼 미국에서는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죠. 그렇게 발전을 해 있어요. 그리고요, 지식, 1970년대와 지금의 지식의 사람들의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발전했다니까요. 그리고 선행, 철학 등 많은 것이 지금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바꿔서 물어봅니다. 이 모든 것을 발전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왜 사람들이 많은 문제 속에서 마음을 수련할 곳이 필요하다, 명상을 왜 할까요? 왜 병원에 가보면 정신병동은 계속 늘어날까요? 한번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그만큼 발전했는데요. 과학이 그만큼 올라갔는데, 병원이 그만큼 많이 지어지고 의술이 그만큼 발전했는데 왜 인간의 병을 고치지 못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도 답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 하트는 심장입니다. 심장 박동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우리가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진짜로요. 이 답이, 제가 아까 이런 환경들 다 말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치유가 꼭 필요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3단체가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어요. 올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앞서서 결단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죽습니다. 똑같이 병들어 해야 돼요. 똑같이 원인 모를 병에 들어가서 그때 가서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거였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과정이 너무 필요했는데 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심장 박동을 뛸 수 있는 그 어찌 보면 방법을 보도록 하죠. 3가지 직분입니다. 예수님의 참 왕입니다. 왕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일을, 여기 있죠, 첫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분이 참 왕 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 말씀 여기 적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 더 보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결박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요거는 하나 기록해 두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틀렸는지 증명해 드리면요, 성경 말씀에서도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천하 사람 중에 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구원을 말할 수 있는, 없어요. 참 제사장이죠.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이 콩닥콩닥하지 않습니까? 진짜로요. 왜 과학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고요, 왜 지식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고 선행, 철학, 내가 좋아하는 것만으로 살려고 하냐니까요.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요거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365일이 돼야 되는 그 이유 뭡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요.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는요, 불신자에서 신자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데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저한테 오셔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셔도 되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이 이따가 다 붙을 거니까 그때 꼭 영접 기도 다시 해주십시오. 진짜로요. 그러면 이 불신자가 신자로 되는 첫 번째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신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세 가지 갈림길에서 갈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제대로 받아야겠죠. 여러분이 성령의 내주함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요,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로요. 어릴 때부터 바꾸면 기도 응답을 받는 거는 그냥 어떻게 쉽다니까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 뭡니까? 여러분이 그냥 구하기만 하면 돼요. 어떤 것을요? 여러분이 오는 그 응답,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그냥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하셨다니까요. 구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찌 보면 구하지도 않고 왜 내게는 나의 삶은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불행한 것 같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 나는 행복합니까? 나의 웃음의 의미는 어디서 나오냐니까요. 나의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까지, 평화까지 꼭 책임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흑암을 결박해야겠죠. 마귀 결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또 보나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까지 참고해서 보시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천군 천사 도움을 받아야겠죠. 여러분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천군 천사가 여러분 옆에 계속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반응을 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아까 천국과 지옥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한 사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오직 성령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까지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요, 이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 지식으로 가득 찬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이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진짜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성탄절의 주인공은요,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영접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는요, 어떤 친구가 제게 물었는데요,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의 친구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뭔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이 있다고 해서 세상 친구들한테 왕따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이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받을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과 격리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똑같은 친구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꼭 한번 선포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탄절 그 의미, 첫 번째 무슨 말입니까? 삼중직에 대해서 볼 겁니다. 우리 주인공의 삼직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잡았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삼중직은요, 그리스도, 너희를 너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첫 번째입니다. 참 왕 그리스도. 두 번째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 세 번째는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그리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리고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오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 공중 권세 잡은 자 다 꺾어야 됩니다. 지옥의 권세 잡은 자, 우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사단 다 결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었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순간에 로마서 8장 그 2절의 배경까지 이해하려면 1절도 한번
같이 봐주세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분. 여러분, 그리고요 더욱 중요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대신 죽어주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체험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새 직분을 알았다면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성탄절이 되고 싶은데 날마다 그 이유를 발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날마다 이유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무엇이죠? 근본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삶 자체에서요. 내 삶이 계속해서 게임을 너무나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 삶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한 나의 상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한 나의 상태. 그냥 뭐만 시키면, 우리 부모님이 시키면 나는 짜증부터 나, 원망부터 나. 우리 렘넌트의 삶이 되면 안 되겠죠. 삶의 근본이 변화돼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이 못하는 그 문제를, 근본 문제를 완전히 결박해 주셔야 나의 삶의 근본이 변화될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요, 나 중심의 창세기 3장. 우리 좀 친구는 조금 이런 말을 들은 게, 나 자신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라. 학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무슨 말 합니까? 학교에서 너 자체, 너의 인생을 너가 살아가야 돼. 이런 말 들으면서 우리 꼭 다시 한번 재해석해 봐야겠죠. 뭡니까?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돈이면 다 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1,000억이라는 돈이 주어지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거기서부터 나의 우선순위는 쭉 나옵니다. 1,000억이라는 돈이 주어진다면요. 어떤 누구는 헌금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뭐 회사를 차린다. 뭐 어떤 사람은 게임 확실한 게임을 차린다. 이런 등등이 있겠죠. 아파트를 산다, 부동산을 산다, 집을 산다, 차를 산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선택하는 게 나의 삶의 이때까지의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누구에게나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뭐요? 1,000억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가 여러분이 인생을 지금 그렇게 살았던 거라니까요. 나 자신이 생각하겠죠. 그리고요, 창세기 11장, 성공을 향해서. 성공이면 뭐든 싸워도 상관없어. 성공이면 내가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이전의 것을 해결받아야겠죠. 자,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이전의 삶은 어떠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전의 삶은 안타깝게도 완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든 아니면요 하나님을 믿었든, 여러분이요 어떤 과거의 문제 속에서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이전의 것 다 해결됩니다. 뭐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다 끝내시고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진짜로 아멘이 나오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전의 것 다 해결됐어요. 이제 뭡니까? 나의 오래된 문제. 우리 옆에 어른들도 계실 텐데요, 어른들에게 있는 나의 오래된 문제 다 있을 겁니다. 이거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전 말고 뭡니까? 이제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나를 넘어섰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했었죠. 10년 뒤에 어떻게 판이 바뀔지요. 정신문제 가득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환자들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영적인 환자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데 병원에서 답을 못 준다니까요. 병원에서 안 돼요. 영적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양육자, 사역자로 서는 방법,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적 환자. 그래서요, 뭡니까? 나의 오래된 것, 함정, 틀, 올무죠. 여기에 더 구체화시켜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있겠죠.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요겁니다.
우리가 꼭 한번 꼭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요거를 좀 지우고 빨리 세 번째랑 결론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배경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지고 이제는요, 여러분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성탄절을 매일 누려야 된다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겠죠. 자, 참된 의미.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다르게 들려야 돼요. 무엇입니까? 오직 해답입니다. 그리스도면 모든 게 다 끝난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두고요. 여러분, 과거에 뭡니까? 예틀이죠. 현재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미래는요, 우리의 미래의 삶을 살아갈 미래 틀이 있겠죠. 그 짜임새. 우리 요즘은 MBTI를 많이 물어본다고 해서 계획형, 그리고요, 어찌 보면 즉흥형으로 많이 나뉘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그 MBTI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그걸 모두 다 포함하는 게 미래 틀만 짜면 돼요. 여러분, 그게 P냐 J냐로 갈리죠.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미래를 제대로 선포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곳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의 삶은 지금 현재 노예는 아니시겠죠. 노예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노래포록 속구까지 봐야 되고요. 현재는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인과 뿌리, 체질 모든 게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24시가 되어지는 사람한테 응답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순서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데요, 내가 준비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책임지겠지. 와, 저는 참, 제가 신학자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거 응답받을 수 있는 세팅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쉽게 생각해 보시오.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께서 응답을 확 주시겠다, 내게 지금 역사를 안 보이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도 그거와 똑같을 수 있어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삶이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쏟아부어 줍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미래 틀을 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방향은 이것밖에 없어요. 237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곳에 돈이 모입니다.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곳에, 플랫폼을 형성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메타버스도 치유의 의미로서 여러분이 재해석을 해보십시오. 가상세계를 잡을 거면요, IT 업계에 있는 사람들 있죠,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성공의 돈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우리가 치유라는 그것도 무시할 수 없겠죠. 237 치유 서밋의 그 응답을 받아가는 그 과정이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뭡니까? 내게 주어주신 해답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해답을 가졌으면요, 나는 평생 누릴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멋있을 겁니다. 앞으로도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요, 나만 가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구원의 여정.
나만 맞다 너만 틀리다 하는 우리는 그 정도 수준 아니잖아요. 나는 맞다 너만 틀리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맞다, 그리스도만 해답이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답을 가져야겠죠. 내가 힘을 먼저 얻는 겁니다. With him.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너와 함께, 원네스 우리와 함께까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죠.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요, 오늘의 결론은 성탄절의 주인공 그리스도인데요. 이제 이 말씀을 들으셨던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요, 오늘의 365일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응답 속으로 매일매일이 어떤 삶이죠? 나에게 오는 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나에게 오는 참 기쁨, 내가 현재는 무엇으로 웃고 있고 무엇으로 화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웃고 어떤 것으로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참 기쁨을 누려야겠죠. 첫 번째, 지금 이 순간이, 이 말씀 듣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이 순간을 꼭 기억하세요. 현장에 돌아가서 나중에라도 5년 뒤에라도 10년 뒤에 만약에 교회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이 구원의 길을 들었던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자녀된 이 순간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확실히 바뀔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이 순간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순간을 기억했다면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응답이 주어지겠죠.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능력. 이 단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임마누엘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첫 증인이 되십시오. 복음의 첫 증인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았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거예요. 이런 응답 속에서 우리는 응답과 능력을 또다시 체험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배경을 가지고요, 그래서요 이제 뭡니까?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매일 성탄절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의 그 배경이 없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또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길이 반응을 했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확 바뀌었습니다. 매일 성탄절 뭡니까? 지금 저는 너무 중요한 단어로 이걸로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성탄절의 축복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따뜻한 자가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은요, 아, 저 친구는 진짜로 따뜻하고 배려할 수도 있고 살리는 자구나. 남을 욕할 때 욕하기보다는 이제는 그 옆에서 아, 저 친구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때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마스에 모여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말씀을 듣고 또 반응을 하고 구원의 길을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을 또다시 영접해서 나의 심장 박동이 뛸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축복받은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응답이 우리 렘넌트에게 언젠가는 진짜로 울려 퍼져서 내가 현장에 가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다라는 그 확신이 들 때까지 여러분 제가 계속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확신이 있다면 거기에는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신이 없다는 것은 그 속 안에 확신이 없다라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확신이 있다면요, 현장에서도 자신 있게 사세요. 현장에서도 자신 있게 증거해 보세요. 복음을요. 그런 응답으로 우리 새가족국이 또다시 형성이 되어서 오늘 조동건이가 있었는데 제가 가기 전에 하려고 했는데 얘가 타이밍을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가 아니라 우리 주영이 친구에게 있을 줄 믿고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말로 오늘 이 성탄절 기쁨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면서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성탄절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다시 한번 영접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로 따뜻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현장에서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고 돌아오는 우리 렘넌트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